네, 오늘도 희망찬 새날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핍박을 받다가 이제 이고니온 지역으로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고니온 지역에 와 있는 두 사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역시 두 사도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 사도는 변함없이 유대인들을 향해 먼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많은 무리가 복음을 믿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요. 그런데 또 역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방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역은 달라지지만 양상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니 많은 무리가 믿고 또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방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금방 옮기지 않고 핍박 중에도 이 두 사도들이 오래 있어서 복음을 전했다. 오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었어도 이제는 방해가 더 심해져 가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박해가 심해져 가지고 돌로 치려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두 사도는 또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육이라는 거죠. 양육. 양육은 선교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다. 안디옥에서와는 달리 오랜 시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라는 단어, 히카노스라는 이 단어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습니까? 양육을 위한 겁니다. 복음만 딱 전하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양육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고니온에서만 이렇게 오래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렀고요. 또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았어도 이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40년간이나 연단을 받아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겉으로 눈으로는 많이 봤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눠주면서 밤낮 없이 부지런히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은 교회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이나 함께 있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양육이 바로 선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양육 없는 선교는 아직도 미완성의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얼마나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구원 얻은 복음만 듣고 그 이후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그 기회를 잘 찾아서 양육을 잘 받는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양육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항상 받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양육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선교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이거 누가 하신다고 지금 기록하냐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고 잘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결실도 나타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결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구약 성경의 전도자 요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온 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여러분 요나가 하는 것 같아도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바른 태도는 나의 언변으로 나의 말솜씨로 나의 지혜로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 보면 이 일을 하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성도와 세상을 점점 더 분리시킨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기 보면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 또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 시간이 갈수록
아주 극명하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지닌 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성도와 세상을 분리해 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온통 세상이었죠. 물론 복음은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사단과 지옥 백성으로 확정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분리가 일어나고 점점 더 강하게 부딪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이 있어야 됩니다. 혼란이 없다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한 혼란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양육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분리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